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후두염이 안 고쳐가지고 뭐 말할 때마다 장기침이, 특히 지금 에어컨 바람에, 집에서는 괜찮은데 이 에어컨 바람에 자꾸 장기침이 나네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레위기 말씀인데 이제 신약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성경 정독 범위는 레위기 8에서 10장 또 21에서 22장까지였습니다. 교차 대구법상 그렇게 읽으셔야 된다 그랬죠. 다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일은 레위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프로젝트,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아마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우리 오늘 성경 정독 범위 중에서도 레위기 8에서 10장까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면 이 최초의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은 이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노예 출신이죠. 이집트의 노예들이었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 가지고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2년간을 신앙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2년째에 2년 첫날 2년 1월 1일 날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 주변 광야에서 이제 그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 대제사장,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세가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세상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론도 대제사장 만들고 그의 아들들도 이제 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 가지고 이제 위임식을 시작했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성막,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 부음 의식 이후에 모세는 이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위임제사 이런 순서로 막 진행을 마쳤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명령을 하나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너희들은 이제 이 회막을 앞으로 7일 동안 떠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시는 참고 화면에 보이는 저 밑에 것이 바로 회막인데 저 회막에 어귀에서 밤낮으로 머물면서 이제 이 위임제사 때 사용했던 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 그것만 먹으면서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바로 레위기 9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7일을 보내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최초로 아론의 대제사장 수행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직 수행이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9장이라는 건데 아론은 레위기 8장에서는 모세에게 이제 위임식을 받았죠. 네가 이제 대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위임을 받는 입장, 그 아들들과 함께였는데 이번에 이제 9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이제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레위기 9장은요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이제 처음으로 감당하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 앞으로 볼 대속죄일을 참 많이 빼닮았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과 회중들 모두를 위한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제사죠. 그리고 번제는 모든 걸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제사입니다. 이것을 드리는데 이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이때에는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이 끝난 후에 취임식인 이 자리에서는 화목제라고 해서 감사와 친교의 제사까지 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아론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화목제물, 거기에는 번제단 위에 불을 태우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로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아론의 화목제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기적으로 확인을 시켜주신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으니까요. 자, 하지만 이런 경이로운 대제사장 취임식 이후에 비극이 하나 발생하죠.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아론의 첫째 아들인 나답, 둘째 아들인 아비후가 자신들의 첫 사역, 그러니까 이것도 취임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취임식에 해당하는 첫 사역을 하는데 바로 분향단에다가 이제 분향을 하기로 돼 있어서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다른 불을 들여서 그냥 분향단에서 나온 불에 타 죽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말씀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레위기 8에서 10장의 위임식 사건에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배경이 하나 깔렸거든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배경이냐면 이것은 이거 좀 꺼주세요. 바람이 계속 제목에 들어오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제일 중요한 주제. 사느냐 죽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걸로 먹고 살고 뭐 죽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더 밑바닥에는 바로 하늘과 땅의 분리라고 하는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세상과 땅의 세상이 함께 합쳐져 있었죠. 태초에. 그런데 인류의 죄 때문에 그 하늘과 땅이 분리되면서 인간이 이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근데 지금 이 위임식 밑바닥에는 그 죄를 극복하는 방법.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극복하는 방법은 곧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는, 하나님과 인류의 끊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극복의 주제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죠. 원래 인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죠. 하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셨고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게 뭐 때문이었다고요? 죄. 그렇죠. 그러면 이 태초 인류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가 없습니까? 태초 인류 못지않은 죄를 짓죠. 전도서를 보면 어릴 때부터 인간은 미친 생각을 하며 산다 그랬죠. 그 마음이 미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죄에 찌든 것이 태초 인류 이후의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 인간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레위기 제사입니다. 근데 이 레위기 제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극복을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의인을 한 명 선택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낳은 자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온 인류의 문제까지도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오늘날 뭐라고요? 레위기 제사제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 대신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짐승을 희생시켜 가지고 인간이 대신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직 이스라엘만 그게 돼? 다른 나라도 제사 많이 지내잖아요. 우리도 뭐 지금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면은 다 그 부모님 돌아가신 그 기일에 뭐 무슨 날에 제사 지내죠. 그럼 그
그때 이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제사입니까? 아니면 귀신 보려는 제사입니까? 귀신 만나려는 제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뭔가를 잘못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어떤 형식의 아무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한다고 인간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그리고 정해진 아주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들과 그들이 지켜야 할 제사에 대한 율법이었던 거죠. 오늘 아론 가족의 위임식이 이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8, 9, 10장이. 자, 오늘날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이 모든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곧 자기가 의도한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온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이제 2000년 전 사건을 보니까 레위기의 진짜 의도는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레위기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레위기 말씀이 쓸모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왜요? 오히려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아주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첫째, 피 뿌림과 기름 부음의 이유. 네, 위에서 보신 것처럼 모세는 성막의 모든 기물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물건에다가 기름 바른 다음에 불러서 사람 머리에도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게 같은 취급입니까? 다른 취급입니까? 같은 취급이죠. 물건하고 사람하고 같은 취급을 한 거죠. 그죠? 자, 위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할 때 잠시 넘어갔는데 사실 아론의 네 아들한테도 이제 걔네들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이잖아요. 똑같이 그 잡았던 희생제물에 피를 바르고 뿌립니다. 아예 그냥 몸에다가 쫙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도 쫙 뿌리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자, 피 뿌림은 뭐를 상징합니까? 피 뿌림은 피를 왜 뿌릴까요? 왜 잡아놓은 짐승의 피를 왜 사람 몸에다 부었어요? 이유는 이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 피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다. 희생제사라 했잖아요. 그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죠. 자, 기름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성물에는 다 기름을 발랐습니다. 거기는 피는 안 발랐습니다. 이유는 뭐겠죠? 왜냐하면 성소의 성물들은요, 아까 아론의 머리에 기름 바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원래 속한 거기 때문에 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피를 안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만 피를 바르고, 왜냐하면 번제단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번제단에만 피를 바르고 거기도 기름을 발랐거든요. 자,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피와 기름을 발랐다는 것, 이제 이 물건들이나 아론의 가족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죄가 용서받아진 겁니다. 그죠? 죄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에 속한 물건이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기름 당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땅에 속한 물건이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물건. 그리고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직업. 그죠?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인류의 죄로 끊어졌던 하늘과 땅이 놀랍게 대략 한 3,400~5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족을 통해 하늘과 땅이 다시 연결됐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랬죠. 오직 이스라엘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에게로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고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사장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죠? 예수님 통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믿으신 것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러면 우리 영혼에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바로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새로운 의미의 제사장. 그죠? 새로운 의미의 제사장이 지금 베드로는 필요한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모두 대제사장 아론 가문처럼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까? 맞죠? 제사장들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나뉘어졌죠. 위임식 때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핏부림 당하고 기름 바름 당하고 뭐 다 당하기만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끗해지고 성령 받고 당하기만 한 거죠. 그죠? 자, 하지만 아론은 레위기 9장에 가가지고 이제 스스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만약 아론이 대제사장 직위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받았던 그 기름 부음, 피 뿌림 뭐 그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 하나도 없죠. 그 위임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명 감당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일 안 하면. 일이 없는데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받은 것과 같다 그랬죠. 하지만 만약에 아름다운 소식을 선전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 사명을 복음 전파라 그러거든요. 그것을 안 하고 그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취임식이 없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취임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말씀을 선포하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구약적 의미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도, 봉사, 구제, 섬김 등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같이 보면 시작. 둘째, 위임식 이후 7일의 기다림. 네. 앞에 배경 설명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기름 부음 의식 이후에 며칠 동안 회막 어기에 머무르라고 했습니까? 7일이죠. 밤낮으로 거기서 머물고 그 다음에 위임 제사에 사용해서 남은 고기 또 무교병 기름 누르고 안 들어간 그 빵 그것을 먹도록 했죠. 근데 만약 그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을 거라 그랬죠. 무서운 명령이죠. 자, 근데 뭐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걸까요? 원래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 탈출한 지 1년 지났어요. 시내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산봉우리 하나가 통째로 다 타버리고 녹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구글 위성 사진에 찍힌 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원래 시내산이 있는 데가 지금 관광지로 알려진 시내산이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이라고. 그래서 구글 위성으로 찍었더니만 진짜 이제 봉우리가 2개인 산인데 하나가 새까맣게 타고 바위까지 녹아버린 그림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실제로 한 400~500년 전에
시내 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지금도 있다니까요. 자, 얼마나 대단한 곳이어서, 그죠? 이런 곳에 지금 이제 하나님이 회막을 1년 동안 만들게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성전이죠, 그죠? 회막은 이제 텐트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는 성전이 됩니다. 돌로 지으면.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회막 안에 지성소 위에 이렇게 지금 참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항상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있는 상태에서 밤이 되면 그 주변에 불이 쭉 피어 가지고 저런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 그 자체인 장소죠. 하늘과 땅이 진짜 최초로 연결된 장소니까. 자, 그런데 이 곁에서 완전수라고 불리는 7일 동안 제사장, 대제사장이 지내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리고 위임 제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기,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그러니까 거룩한 음식들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고기, 거룩한 고기들, 음식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먹는 거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의 신분은 어디에 속한 거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밤낮으로 있는 그 어귀에 앉아서 먹고 자고 사는 겁니다. 7일 동안. 자, 그곳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다른 사람들 꿈으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 임재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한 자리고, 그러면 또 이때 영적으로는 굉장히 꿈을 꾼다든지 깊은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게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필요한 영성을 7일 동안 가득 채우시려고 거기에 있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7일 동안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거룩하게 잘 보냈을까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7일 이후에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이 이제 끝나죠. 자기가 이제 위임식 대신 취임식을 했다 그랬죠. 7일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4명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의 사역을 합니다. 그 뭐냐면 번제단에 붙어 있는 이 불, 화목제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분향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향을 피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향을 피울 때 다른 불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붙이는 바람에 분향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 분향단이 화염방사기가 돼서 둘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도대체 어디에 있던 불일까? 다른 불이.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맞네. 성소 안에 여러분 불이 7 등잔이 있는 거 아시죠? 메노나. 그 7 등잔에 불이 있어요. 거룩한 불이죠. 그러니까 그 불을 사용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AI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답니다. 할렐루야. 네. 학자들 중에 있더라고요. 이름들이 나오더만. 그래서 맞네. 그렇지. 그럼 그렇지. 자, 이 참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분향단의 분향은요, 진짜 거룩한 일인 게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농축해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가서 이 분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기도를 받아서 올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향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소에 바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금향단에 받아온 그 향연의 기도를 땅으로 그대로 돌려주시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극히 거룩한 의식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상한 짓을 하다가 이렇게 큰 변을 당한 거죠. 자, 이때 나답과 아비후의 실수 원인이 레위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둘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론과 남은 두 아들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뭐 때문에 저래 되겠다 했다고요? 포도주와 독주, 술 취해서. 자, 그렇다면 지금 위임식, 취임식 난리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인데 거룩한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 포도주와 독주가 났을까? 어디에서 났을 것 같아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 아버지 아론의 대제사장 취임식에서 나온 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대속죄일에는 원래 화목제는 안 드립니다. 근데 아론이 화목제를 드렸어요. 근데 그 화목제물 위에 하나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렸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면들을 계속 보기 위해서 7일 동안 회막 문 앞에 입구에서 다 많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취임식 때 진짜 최초의 대속죄일 비슷한 걸 하면서 자기들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아론이 화목제를 드린 후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엄청난 제물을 갖다 바친 거예요. 화목제를 한 겁니다. 그 화목제라고 하는 건 원래 이스라엘 제사에서 굉장히 특이한 제도거든요. 뭐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부분은요, 그 잡은 짐승에 콩팥하고 기름 껍질만 올려드립니다. 사실 이걸 뭐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왜 받으시지 싶어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몸에 나쁜 거라더라고요. 인간이 안 먹는 게 좋은 부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처럼 야, 나쁜 건 내가 대신 먹어줄게. 좋은 건 너네들이 먹어. 솔직히 부모들 좀 그렇게 하시는 어른들 많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가치 없는 거를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으로 그걸 받아야 되니까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너네들이 뭐 한다? 그걸 이제 요리해가지고 다 나눠 먹습니다. 제사장하고 그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화목제는 다른 게 아니라 파티입니다. 파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생겼지. 그 다음에 제사장들 생겼지.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제 회막이 이제 완성된 이 마당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래서 다들 막 그냥 엄청난 이제 그 재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화목제로 대파티가 열린 거죠. 자, 그러면 고대에서 파티가 열리면 뭐가 안 빠집니까? 포도주와 독주가 빠지지 않죠. 이스라엘 전통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 위임식 이후 7일간 이 회막 어귀에서 머무르는 시간, 남은 제사 음식 거룩한데 또 누룩도 없는 빵, 맛은 하나도 없고, 자, 이런 상태에서 파티가 벌어지자 우와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과음 했음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회막 어귀의 7일간 그 거룩한 장소의 7일이 이들에게는 거룩의 시간이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고통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때로부터 몇백 년 후 일이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도 놀랍게 이런 7일의 기다림 명령이 떨어졌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1회가 7일입니다. 당시 사울은요 40세로 40살로 이제 막 이스라엘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첫 전투거든요. 첫 전투는 아니지만 제일 의미 있는 전투 블레셋과. 그래서 이제 나갔는데 블레셋이 원래 강군이잖아요. 어마어마하고 또 수십 년 동안을 근 100년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 괴롭혔던 사람들인데, 그냥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인데 전투도 무지무지 잘해. 근데 정규군이 그냥 수십만이 몰려와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그때 칼 가진 사람 사울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꽃갱이 들고 오고 뭐 그냥 우리로 치면 삽 같은 거 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숫자도 무지 적어. 자, 이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인 군대가 그 앞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어떤 짓을 했겠습니까? 밤에 몰래 탈영 도망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 준비해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지고 막 굴을 파가지고 숨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바로 보내시지 않고 그래 내가 해줄게. 왜냐하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요 제사 한번 딱 드리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미스바에서 하늘에서 막 번개가 방방방 치더니만
누박이 내려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일어나면 되는데 그 사무엘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 7일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군인들 다 도망가게 생기고 그리고 사울도 미치겠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사울이 기다리다가 그 7일째 되는 날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야, 그거 가져와. 제물을 가져와. 사무엘 오면 쓰려고 했던 가져와. 자기가 제사 지어냅니다. 번제 드리고 화목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다림의 명령에 최초 불순종한 사울 왕의 사건이었고 이후 이런 불순종이 계속되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세월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울 왕의 7일간의 기다림이나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위임식 중에 회막의기에서 7일간의 시간은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라. 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제사장들아, 너네들이 앞에서 어떤 무슨 세상 사람들 말하듯이 개같이 살았다 해도 이제는 바뀐 거야. 신분 바뀐 거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둘 다 같은 맥락으로 그 하나님의 교훈을 저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독주와 포도주가 문제 아닙니다.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면은 뭐 술 마시면 안 돼요. 자꾸 묻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날 마셔야지 뭐 어떡하겠어. 안 그래요? 그거 뭐 어떻게 뭐 저기 뭐 회사에 있다든지 아니면 고객 접대해야 되는데 솔직히 마셔야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포도주와 독주도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사울 왕이 제사 지냈다고 뭐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선지자가 제사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왕인데 제사 지냈다고. 그거는요, 나중에 다윗 왕도 제사 지내고 솔로몬 왕도 제사 지내는데 왜 사울 왕만 문제를 삼아? 그 성경을 볼 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왕이 제사 지내는 건요, 아무 흠이 안 됩니다. 오히려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 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처음에 아론의 그 제물 위에 불 내려온 것처럼 솔로몬 왕의 기도에 불이 내려와 버렸잖아요, 하늘에서. 왕이 제사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실상은 자기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꾸라고 주시는 기회인데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대로 살지만 하니까 야, 네 방식대로 사는 거는 개같이 사는 거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사는 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다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다 불타 죽고. 사울 왕은 40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하고 전쟁을 뛰어다니면서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 위해 일했대 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에 살해당하고 목까지 잘려갖고 성벽에 꽂혀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신 게 아니라 버려버리신 거예요. 네 방식대로 살겠다고? 그럼 나는 내 방식대로 너를 떠나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근데 아까 베드로 전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저는 솔직히 베드로가 그 많은 그 제사장 앞에 붙일 수 있는 다른 수식어 중에 왜 하필 왕을 붙였대? 왜 왕을 붙였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까? 사울 왕의 일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성리한 비록 많은 죄를 지었지만 나중에 결국 해낸 사람 있잖아요. 다윗 왕도 있잖아요. 그런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생을 살아야 될지 교훈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이것을 대체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8에서 10장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 살펴봤습니다. 어떤 교훈들이 있었죠? 첫째, 핏불인가 기름 부음의 이유. 이것은 이제 성소의 물건들이나 아론의 가족은 단순히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의미라고 했고요. 오늘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는요. 위임식 이후 7일의 기다림. 그죠? 나답과 아비후의 독주, 포도주가 문제도 아니고 사울왕의 제사도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자기 삶의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바꾸지 않는 이 불순종의 문제라고 했죠.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